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전쟁보다는 안락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나팔과 깃발은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리는 수단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니 그곳에서 도망하여 피난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북방에서 엿보아옴 같이 불시에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의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을 끊어낼 방법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마치 샘이 물을 솟구쳐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샘은 그 입구를 아무리 막아도 그 물이 다른 어딘가로 터져 나옵니다. 아무리 작은 샘물이라도 그 물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나무나 큰 바위를 쓰더라도 말입니다. 샘이 물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그 샘의 근원이 마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고 그 뿜어내는 물이 죄악으로 썩은 악취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쏟아내는 그 샘을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모두가 평온한 시대, 다른 선지자들조차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끊임없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구별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 그리고 그들의 눈과 입은 죄로 물든 이방 민족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율법으로의 할례를 받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의 귀와 눈과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죄가 아닌 복음이 솟구쳐 올라서 세상을 살리는 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에 우리 귀를 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악을 쏟아내는 샘을 마르게 하시고 복음의 샘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생명수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